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 진정 우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502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길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27쪽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445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성문은 폐허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또 영적 재건이라고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그중 쓸만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이런 똑똑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유대인들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갔는데 1차 기회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그리고 2차 기회는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이 포로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이미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이 파사라는 나라가 흔히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 파사라는 나라의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는데 수산궁은 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고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술잔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고 반역을 꾀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왕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직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이 국사를 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유다에서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3절을 보시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바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울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조국으로부터 80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이국 땅에서 태어난 2세였지만 이 조국의 이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그저 울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엇에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바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분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실 뿐 아니라 또 죄를 지을 때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심판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바로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나라를 뺏기고 멸망당한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당사자처럼 이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비록 자신이 직접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일지라도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처럼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마치 그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죄로 간주했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또 이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그는 나와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죄를 자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돌아와 기도하면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이제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왕 앞에 가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할 터인데, 이 일이 성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한 후에 행동에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엄청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한말과 같이 우리의 조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존폐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있을 수만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을 선포하며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나라를 구해 주옵시고 내가 이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참으로 유다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을 바라보면 또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미국과 우리 조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이 미국과 조국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